치유된 병자를 치유하는 법. 이 가르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병자를 치유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에 하우투 시리즈의 첫 번째 비디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는 법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병자를 고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물론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치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 치유가 오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모르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전인 그때 곧 이 땅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은사와 병고침과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다고 믿으면 당신은 병자에게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소수에 선택된 사람들만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보겠지만 치유는 정말 단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오고 저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병자를 고치기 시작할 때 한 번은 도시에서 아픈 한 젊은이를 보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목발 없이 걷는 그 젊은 소년을 보았고 그리고 저는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목발 없이 걷는 것을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치료하지 않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발 없이 걸어가는 소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기도했는데 그가 목발 없이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날 치유하지 않아. 뭐라고? 아니야, 그는 치유하셔.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었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치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저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말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 방식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담대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담대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선고자 학교의 5번째 수업에서 병자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리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링크를 걸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실용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손을 얹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지 않으면 그들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할 때 왜 손을 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가복음서에서 저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야고보서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손을 얹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얹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물론 카운터 너머로 기도할 때 맞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안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은 덴마크에서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구경 TV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경우와 그럴 필요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얹을 때, 나는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찾을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 구절대로 행하세요. 이제 병자에게 손을 얹기 시작할 때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메모지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눈을 감지 마세요. 계속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새 신자가 아니라 수년 동안 교회에 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자도와 경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행함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매번 눈을 감으면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얻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치유해서 구원으로 가야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비디오 중 하나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기도는 이랬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실제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당신이 진짜라는 것과 그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사람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어 그들이 당신이 참되심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습니다. 톨벤, 그것은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병자에게 병이 떠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그것을 썼고 나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때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번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기도로 넘어갈 때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명령해서 기도할 때는 낫지 않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달랐습니다. 명령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오래된 기도 방식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더니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했습니다. 이제 기도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제3자의 방식으로 기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왜 짧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짧게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 기도를 드리면 오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도를 했는데 치유되지 않으면 다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버립니다. 그래서 만일 한번 기도하고 기도를 못 해버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행하신 일의 80%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더 해야 하니깐요. 제가 자주 경험한 것은 한 번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낫지 않았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에 예수님과 소경에 관한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위해 기도했지만 바로 치유가 되지 않았고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소경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손을 얹어 기도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예수님이 그 시간에 두 번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 번 이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바로 치유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문맥에 기록된 방식은 계속되는 시제입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받을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십시오. 그리면 당신은 찾을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치유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젊은 학생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매우 많이 아픈 한 여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같아서 저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새롭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픈 것은 똑같습니다. 이 여성은 엉덩이와 무릎이 부러지고 음식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왠지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분 후에 다시 왔습니다.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50분 후에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본 많은 기적, 강력한 기적은 종종 한 번 이상의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때로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치유되지 않더라도 다시 기도하세요. 몇 번이나 기도해야 하나요? 그들이 나을 때까지 하거나 그들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 나중에 다시 와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으세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비디오를 1시간 동안이 아니라 짧게 유지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항상 질문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치유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항상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치유되지 않을 때 쉽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은 사실은 제가 치유되지 않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처음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을 때 치유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그들이 치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에게 저는 슬픕니다. 당신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 믿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치유되지 않고 나중에 치유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멀리서 기도했습니다. 덴마크 TV를 통해서 카메라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치유된 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기도해서 낫지 않더라도 저는 그들이 낫지 않았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한 번은 기억합니다.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길 건너편으로 걷게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를 걸어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처음 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코너를 돌았는데 코너에 어린 소녀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를 보았을 때 왜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는 몹시 기대했습니다. 다시 치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직도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예, 아픕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잘 가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를 그녀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5에서 6.15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안녕. 힐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니? 응, 너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니? 무언인가 일어나고 있어? 아니, 누군가 딸을 위해 기도했는데 목발을 짚고 있어. 오, 들었니? 응. 그러나 그녀는 치유되지 않았어. 응, 그래. 그녀가 목발 없이 와서 바로 옆 구석에 머리카락이 없는 키 큰 남자를 만난 방법을 전체 반원 모두에게 말한 다음날 그녀는 내 딸과 같은 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 머리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그녀가 치유되지 않았고 목발을 짚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내가 그 주에 돌아다니면서 그녀는 낫지 않았다. 그녀는 낫지 않았다. 그녀는 낫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그녀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계속 치유 기도를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나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당신은 지금 치유될 준비가 되었나요? 정말 멋질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이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지금 당장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가보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전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설명을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거의 있다고 느끼겠지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실례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그들은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약속한 것을 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매우 고마워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겠다고 제안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멈춰 있을 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은 여전히 거듭남을 받고 감사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았고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다고 제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치유되지 않을 때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큰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굽이 안 맞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낫지 않더라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계속되도록 두지 마세요. 대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 대신 이것이 초점이 되게 하고 이것을 없애고 이렇게 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눈을 감지 마세요. 또 배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쯤이면 치유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믿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면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나아가면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누세요. 그들이 낫든 낫지 않든 당신이 신뢰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예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치유된다면 할렐루야. 누가 당신을 고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만약 그들이 낫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떠냐고
물어본 다음 예수님을 나누세요. 만약 여러분이 멈춰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실례지만 혹시 아픈 곳이 있나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의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요라고 하든 고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받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기도를 하세요.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십시오.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렇게 하고 계속하면 많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훨씬 더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종합시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세요. 치유에 대한 더 많은 가르침을 원한다면 온라인 선구자 학교 5번째 수업을 들으세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투에 대한 2번째 시리즈입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장담하건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